Today's message is from the Word of God at Ephesians 4, verses 1, 4, and 11 through 16.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모든 이 살아있는 그 생명체의 목적이 뭘까요? 왜 살아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있는 것일까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목적은 growth, 성장입니다. 성장. 네. 씨앗에서 새싹으로, 새싹에서 작은 나무로, 작은 나무에서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이 생명의 목적이에요. 꽃을 피웠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이는 유스가 돼야 되고 유스가 됐으면 어덜트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 몸의 성장이 멈춘 저 같은 사람은 중년의 남성은 뭐합니까? 몸의 성장이 멈췄으면 정신의 성장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이유예요. 성장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먹고 일하고 쉬고 먹고 일하고 쉬고 성장하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려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일하고 쉬고 먹고 일하고 쉬고 죽으면 안 되니까 내 생명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걸 위해 삽니까? 너무 허무하잖아요. 우린 그것 때문에 내가 안 죽으려고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 나의 성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몸의 성장이 멈췄으면 이제 영혼이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 100년 사는 것입니다. 성장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몸에 비유를 하세요. 몸이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유기체죠.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몸된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모여서 예배하고 활동하고 흩어지고 모여서 예배하고 활동하고 흩어지고 매주 똑같은 거 반복해라고 교회로 불렀을까요? No way. 하나님 우리를 왜 글로리 교회로 모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크게 말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성장이라는 거예요. 맨날 똑같이 모여서 활동하고 예배하고 흩어지고 모여서 활동하고 예배하고 흩어지고 반복해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이유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예요. 성장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유니티, 일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죠. 식구들 가족 4명, 3명, 뭐 5명
우리 가정이 성장하려면 전부 그냥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뭐 취미가 다르고 밥 먹는 시간이 다르고 뿔뿔이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 가정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될까? 유니티, 무엇으로?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신앙으로 일치가 돼야 채소 단위, 가정도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행복하고 서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신앙의 마음으로 좀 유니티가 돼야. 각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회사나 가게, 이 오너의 비전으로 유니티가 이루어져요. 오너가 뭐를 탁 했을 때 종업원들이 또는 우리 회사 직원들이 그것으로 해보자 했을 때 쫙 성장하는 것,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죠. 어떤 단체든 유니티, 일치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몸으로 우리가 유니티를 이루기 위해서 무슨 유니티를 이루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제가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유니티는 무엇이냐? 캐릭터의 유니티가 있어야 돼요. 캐릭터. 여러분, 우리 교회 다 예수 믿는다고, 신앙이 있다고 여기 다 모였는데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교육 정도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일치가 나오고 시너지 효과가 나오겠어요? 우리 집도 지금 콩가루인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하나로 유니티를 이루겠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성품의 유니티. 오늘 말씀에서 2절에 보시면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캐릭터, 우리의 성격이 뭔가 네 가지는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네 가지, 겸손, 온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해줘라.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겸손이 뭡니까? 예?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죠. What is humble? Humble mindedness. 나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내가 남보다 낫지. 예? 내가 남보다 높지. 또 내가 남보다 낫다. 내가 남보다 높다.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그 유니티는 정말 불가능해요. 그 몇몇 사람들이 어흠하고 내가 이 사람들하고는 다르지. 나는 더 중요한 사람. 내가 더 배운 사람.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똑똑해. 여러분, 거기서 유니티를 어떻게 이루겠어요? 그 몇몇 그 교만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이 뭐냐?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마라.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 높으면 네가 얼마나 남들보다 높냐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인생 살아보세요. 70, 80대면 다 똑같아. 젊었을 때 뭐 좀 차이 있는 것 같은데 나이 들어 보면 다 똑같아. 기억하는 것도 몇 개 없어요. 다 똑같아. 여러분, 마음을 낮은 데 두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어떤 높아진 사람 끌어내리세요. 갔다. 한두 명이 높아져서는 안 돼. 겸손. 온유는 뭡니까? 타인을 대한 태도죠. 타인을 대한 태도. 이게 우리가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미소, 배려하는 마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온유예요. 온유. 옆에 사람은 따뜻한 눈빛으로 한번 보세요. 부드럽게 미소를 한번 지어보세요. 평소에 너무 안 하셔서 근육이 안 움직이죠. 예?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미소, 배려하는 마음. 그곳에 누군가가 왔을 때 여기가 어디지? 여기 무슨 분위기지? 내가 여기 그냥 녹아드는 거 듣고 싶구나. 진흙이 되는 거예요. 진흙은 그냥 하나로 그냥 완전히 아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관심, 무뚝뚝, 무시, 관심 없어. 저거 뭐야? 이렇게 모래같이 남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배려심도 없고
미소도 없고 온유한 젠틀한 예수님 같은 젠틀한 마음이 없으면 이 모래예요, 모래. 모여는 있는데 가족도 그래요. 모여는 있는데 다 마음이 따로따로예요. 이게 모래가 아니라 진흙같이 하나가 다 이렇게 찐득찐득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서로 온유하지가 않았어요. 예수님 같은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의 성품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남들이 왔을 때 이 교회는 사랑이 참 많다고 제가 자주 들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온유한 교회. 겸손한 교회입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오래 참음과 용납이죠. 예?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오래 참음. 여러분 죄인과 죄인이 만났는데 안 참고 되겠어요? 그럼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죄인과 죄인이 만났는데 안 참아준다? 그럼 갈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참아줘야 돼요. 나한테 맞지 않는 것도 참아줘야 돼요. 그러다가 실수하고 잘못하면은 용납, 액셉트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다 나는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뭐 한번 실수하면 막 화를 냅니다. 저것 봐라, 저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막 오토매틱 소리. 땡큐. 그래서 이렇게 이 용납이 되지 않으면 이 묶일 수가 없어요. 누가 한번 실수할 때, 잘못할 때, 저 사람과는 절교다. 나와는 수준이 안 맞다. 나하고는 성격이 안 맞다. 뭐 한번 잘못하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뭐 한번 실수가 있으면 그걸 용납하지 못하면 관계가 다 끊어지는. 나 혼자 독야청청, 혼자 고매한 것, 척. 완벽하면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우리를 받아주길 원하시죠? 타인의 잘못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너그러운 마음, 참는 마음, 실수, 잘못, 허물 받아주는 마음.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이게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성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 온유, 오래 참고 받아줌, 이거로 일치가 돼야 성장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 온유, 참고 받아주는 나라예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 성품의 일치를 이루어서 우리 교회가 멋있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일치는 우리가 봉사의 정신으로 일치가 되어야 돼요. 봉사의 정신. 예수님이 교회를,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죠. 여러분 몸을 보세요. 몸이 얼마나 봉사 정신이 투철합니까? 몸은 서로를 위해 봉사를 해서 몸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몸을 자라게 하는 건 몸입니다. 몸이 다 알아서 일을 해가지고 몸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몸은 몸에게 봉사를 해서 몸이 스스로 크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기 생각해 보십시오. 코가 있고 폐가 있죠. 코, 폐가 자기를 위해서 산소를 들이마시나요? 아닙니다. 몸에게 산소를 주려고 산소가 가야 뇌도 장기도 근육도 에너지를 받을 거 아닙니까? 네? 산소가 가야 에너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세포가. 그런데 코가 렁이 허파와 코가 자기를 위해서 하냐는 거 아니에요. 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소화기가 있죠. 이빨, 스토먹, 위, 그 다음에 창자까지 흡수하잖아요. 영양분을 흡수하잖아요. 흡수하고 싶어 뭐 침입니까? 아니에요. 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씹어주고 더 잘게 이게 소화시켜주고 소화액을 섞어서 장에서 빨아들이고 위장에서 빨아들이고. 그래서 온몸에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몸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어요. 순환기는 어떻습니까? 순환기, 심장, 혈관, 피. 열심히 봉사를 하죠. 피가 온몸에 막 돌아다니면서 영양분을 주고 산소를 주고 다니고 싶어 다니는 몸을 위해서 몸의 세포가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몸을 위해 봉사하는 거잖아요. 근육과 뼈도 그래요. 열심히 움직여서 몸을
튼튼하게. 근육과 뼈가 움직여줄수록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각 몸의 전체 성장을 위해서, 몸 전체를 위해서 각 부분이 봉사하듯이 우리가 이런 봉사의 정신으로 일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너는 장기, 너는 근육, 너는 발, 너는 머리카락, 이렇게 우리를 다 모아놨는데 몸처럼 우리가 이렇게 몸을 위해서 몸의 각 부분이 봉사를 해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피로 믿는다고 해서 모아놨는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 봉사를 하는가? 몸처럼 하나요, 안 하나요? 완전히 안 하진 않죠.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죠? 하긴 하는데 잘 안 해요. 하고 싶지 않아요. 남을 위해 내가 뭘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선물을 줬어요. 그 선물이 사람들이 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에 주신 선물이 뭐냐? 저예요. 저. 네. 11절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에 리더십을 줬다는 거예요. 이 리더십을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그가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리더가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리더가 하는 일이 뭐냐? 12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도록 가르치고 준비시키고 교육하고 순종케 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재촉도 하고 깨우고, 왜 가만히 계시냐고 뭐 좀 하시라고.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에 주어진 선물이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격려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에 주신 선물이구나. 여러분, 제가 선물로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선물로 보인다면, 교회에 주신 주님의 선물이라면 제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봉사하세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돼요. 천국 생활을 연습해야 돼요. 천국 가면 어차피 그렇게 살 건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교회가 돼서 준비돼서 오기를 원하세요.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서 여러분, 타인에게 관심을 가져.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기도로 도와줘.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좀 도와줘.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 각 부서를 통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 찬양, 우리 혜진 자매 어디 가셨어요? 진희 자매, 혜진 자매 뒤를 이어서 오진희 자매. 저 작은 몸에서 예배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플룻을 부는데, 오늘도 제가 앞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플룻을 부는데 참 고마웠어요. 이게 뭡니까? 봉사예요, 봉사. 왜 부나요? 여기 찬양 왜 하나요? 내 취미라서? No. 여기 사람들이 은혜 받으라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사역, 호흡 사역이죠. 기도는 호흡이죠. 교회에 호흡, 산소를 제공하는 것, 생명을 유지시키고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도 사역, 중보기도 사역도 있어요. 기도회도 있어요. 열심히 참여해서 남을 돕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만 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교육사역,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사역자 구하기가 어려워. 다 엄마들이 자원해서, 또 매튜도 지금 유수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왜 하나요?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 청소년들의 영혼을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봉사. 행정으로 돕는 자, 친교로 돕는 자. 여러분, 친교로 음식한다고 막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돕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서로 해피하고 모이고 서로를 알아가고 하나 되는구나.
여러분 봉사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정신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사역입니까? 여러분 미화, 우리 또 유순희 자매님 미화 섬김이가 돼서 교회가 얼마나 앞뒤가 깨끗해졌어요. 정말 몇 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이렇게 힘써서 우리 도미와 같이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앞뒤로 너무 깨끗해요.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영성훈련으로 기도회로 말씀으로 참여하면서 남들을 권유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참여만 할게요. 참여만 하는 것도 돕는 것입니다. 피와 같은 사람, 온몸에 피는 있어야 되죠. 무슨 모임이든 영성훈련에 기도회 말씀에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해서 내가 피가 돼서 내가 산소와 영양분을 다른 이에게 주는 존재, 깨끗한 피와 같은 존재,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봉사정신으로 일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봉사정신. 이 봉사정신으로 일치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는 사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교회를 볼 때 어떻게 하냐면은 사역자가 있고 성도가 있어요. 성도는 사역자에게 페이를 해요. 사역자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사역자한테 페이를 해서 일 잘하나 보자. 아 이번에 새로 오신 일 잘하나? 열심히 하시나? 구경하고 평가하고. 사역자는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병든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다니지 마세요. 병든교회예요. 누가 사역자입니까? 우리 모두가 사역자. 사역자가 하는 일은 뭡니까? 모두가 봉사의 일을 하도록 시키는, 격려하는, 참여하는, 당신이 사랑을 실천하시라. 당신이 할 수 있는 걸 하시라. 당신이 섬김을 찾으라. 당신도 참여하시라. 당신도 남을 위해 기도해 보시라. 당신도 다른 영혼에게 도움이 되시라. 기회를 주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자기가 각 분야에서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 교회의 한 몸이 되어서 성장하는데 내가 한 펑션을 할 것인가, 그것이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 사람만 많이 모으면 뭐합니까? 다 구경하고 몇몇 사람이 일하고, 그런 교회는 정말 병든 교회예요. 사람이 작아도 정말 하나님의 이 교회에 살아있는 정신으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교회? 봉사정신으로 일치가 된 교회. 여러분 우리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내가 봉사하는 이유가 자기를 위해 봉사. 이 섬김을 안 하면 믿음이 떨어질 것 같아서, 내가 이 봉사를 안 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자기 믿음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을 언제까지나 자기를 위해서 할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 참여를 권유하는 것이고, 봉사는 남을 위해 하는 거지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 봉사의 정신으로 일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심장이 뛰는 건 심장이 자기 좋으라고 뛰나요? 힘들어 죽겠는데. 몸을 위해서 뛰는 것이죠. 위장이 소화시키는 거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나요? 몸을 위해서 위장은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의 정신이 일치될 때 우리의 힘의 소스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우리 각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뇌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몸은 사실 죽은 몸이에요. 붙어는 있으나 죽은 몸. 우리 모든 각 지체는 머리의 지시를 받고 서로 협조하는 것이죠. 여기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머리로부터 연결되고 결합되어 서로 협조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봉사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어떻게 몸이 성장하는가? 사랑입니다. 서로를 위해 봉사함으로 저절로 살았는데 몸은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봉사의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이 시켜서,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요? 머리가 시켜서.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몸이기 지체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는 이유도 예수님이고 머리고, 내가 하는 힘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힘 주십시오. 주님 제게 주님의 성품을 주십시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주님,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예? 그래서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방법, 사랑을 따라서 남을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바꾸어 주십시오. 힘을 받아서 봉사의 정신으로 봉사할 때 서로가 각 부분이 연합되고 결합되고 연결돼요. 예? 서로 이렇게 서로 마음이 이렇게 맞아야겠죠. 머리가 가라 하는데 눈은 바라보고 가려고 하고, 팔도 가려고 하고, 근육도 움직이려는데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봉사의 정신으로 일치가 안 됐어. 다른 파트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다른 여기 어떤 파트는 내가 왜 머리의 말을 듣지? 안 되는 것이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연결되고 결합돼요. 우리 몸이 다 봉사의 정신으로 연결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연결되어서 나는 좀 낮추고, 나는 좀 사라지고, 좀 내 생각은 좀 그만하고 남에게 시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봉사의 정신, 성품의 일치, 봉사 정신의 일치,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성장을 위한 일치, 세 번째는 신앙의 일치. 신앙의 일치. 신앙이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 저는 이걸 개인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심지어 몇 년 전에 여러분 앞에서 설교도 했어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됐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해석이 틀렸구나. 여기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관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도우신다. 믿어요. 그렇게 성경을 통해 알고 있어요. 예? 성경을 통해 알지만 내가 실제로 아냐 이거예요. 내가 믿고 있고 성경을 통해 알지만 내가 실제로 아는 건 다른 겁니다. 실제로 아는 거는 경험을 해봐야 돼요. 아, 진짜 주님이 나와 계시구나. 아, 진짜 주님이 능력이 있구나. 아, 진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구나. 아, 진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같이 자꾸 경험이 돼서 같이 돼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가르쳤는데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관점. 저도 여러분 이 세상의 시대사주의 피해자예요. 개인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이 말씀. 이 말씀은 교회적인 관점이에요. 공동체 관점입니다. 다시 말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신앙의 일치를 이루고 알아가는 것에 경험하는 것에 정말 삶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응답을 경험하는 이 경험하는 것 경험에서 알아가는 것에도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이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신앙이 막 백두산 같은데 누구는 뒷동산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성숙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교회의 성장과 성숙은 비슷한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제까지 성장할 거냐에 대한 말씀. 언제까지 성장할 거냐? 비슷해질 때까지가 목적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비슷해질 때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아까도 말을 했죠. 나가라 그랬는데 머리, 눈, 근육과 팔은 나가려고 그러는데 다리가 안 나가려고 그러면 못 나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신앙이 비슷하지 않으면 여기가 팍 하나님의 공동체로 일어설 수가 없는 어떠한 지체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구역 같은 데 예를 들면 여러분 구역으로 모였어요.
한두 명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구역으로 모였구나.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은 거 서로 나누면서 잘근잘근 씹어서 우리 삶에 어플라이하면서 다지면서 확실하게 에너지를 얻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보자. 이런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구역의 마인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유 뭘 이렇게 길게 해, 빨리빨리 마치고 빨리 밥 먹자, 음식 식는다, 밥 먹으면서 요선 오란도란 재밌는 얘기하면서 뭐 설교 시간에 다 들은 걸 그렇게 빨리빨리 마무리해라. 또 나머지 사람들 그런 마인드가 있다면 그 구역이 성장이 되겠냐고요. 마인드가 달라가지고 신앙이 좀 비슷해야 되는데 여기는 좀 교회가 지향한 대로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딴 생각이에요. 이 뒷다리를 잡는 거죠. 못 가게. 신앙의 일치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랬다면 앞으로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슷해져야 돼요. 다 예수님께 순종을 해야 돼요. 예배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주일이구나, 예배 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세상에서 또 살 수 있도록, 또 여기서 주의 형제 자매를 만나고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주일을 그렇게 성경적으로 기대하고 오는데, 어떤 분들은 일요일이네 교회 가야 되겠다, 한 시간 앉았다 오지 뭐, 오늘은 친교가 있네, 아유 밥도 먹고 오자. 여러분, 이게 일부는 말씀대로 이렇게 생각해서 일부는 정말 전혀 예배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거기가 지금 하나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사실 다 잔소리입니다. 제 잔소리 용서하시고, 우리는 다 예배의 정신으로 믿음의 일치를 이룬 줄 믿습니다. 더 이루어 가야 돼요. 언제까지? 한 명의 딴 사람이 없을 때까지. 세상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는 크리스찬, 나는 크리스찬, 빛과 소금이 돼야지. 안 믿는 세상에서 믿는 자답게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풍기며 뭔가 저 사람에게는 인격의 냄새가 난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주말이네, 종교 모드, 크리스찬 모드, 교회 가야지, 성경책 들고, 월요일이 됐네, 세상 모드, 안 믿는 세상 똑같이 살아야지, 또 일요일이 다가오네, 종교 모드, 종교인 모드로 가야지. 사실 우리 교회는 죄송합니다, 잔소리예요. 그러나 혹시나 높아지면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크리스찬, 세상을 대한 태도, 우리가 이 신앙의 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성장할 줄 믿습니다. 왜 신앙의 일치를 이루어야 되느냐?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는 14절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제발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뭡니까? 미숙하죠. 자기밖에 몰라요. 내 거야, 내가 먹을 거야, 내 장난감이야, 재미있어, 재미없어, 밥 줘,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신앙,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성장해야지,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언제까지 언제까지 내 신앙, 내가 잘 돼야 돼, 내 기도 응답받고 내가 성공해야 돼, 언제까지나 나에게 갇혀 있을 거냐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우리 집안 식구에 갇혀 있을 거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어른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서 우리의 사역, 우리의 성장, 우리의 열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어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일치를 이루어서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어디까지? 머리까지, 예수님까지. 어린아이는 불안정해요. 여기에 요동한다.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비바람, 파도에 배가 요동치듯이 어린아이는 환경에 따라서 금방 웃었다가 금방 울었다가, 이 환경을 못 이겨요. 좋으면 웃고 좀 무서우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어린아이는 불안정해. 여러분, 우리 닻을, 배 인생의 닻을 예수님에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이 와도 염려가 있어도 다 예수님에게 닻을 내리고 안정감 있게 주님을 믿고 좀 기다려보고 그렇게 성숙한 신앙의 일치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속기 쉬워. 여기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어린아이 신앙이 되면 누가 말 좀 잘하면 그 싹 속 넘어가요. 그게 옳은지 그런지 분별력이 없어요. 애들은 누가 말 잘하고 목소리 크면 다 가요. 분별력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숙에서 말씀을 이 나의 기준이 돼서 옳은지 그런지 좀 분별할 수 있는 어른이 되길 바랍니다. 네? 어른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이래서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 정말 장성한 분량, 예수님에게 좀 얼마나 미스매치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신부로 받아주시고 교회로 주님의 몸으로 묶어주셨는데 너무 부끄럽죠. 그러나 우리는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 머리까지 예수님같이. 그래서 우리가 일치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받은 이상 머리 대신 예수님까지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장 때문에 모여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살았다 하나 사실은 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작년하고 똑같으면 안 됩니다. 뭔가 한 살 더 먹고 뭔가 주님 나라에 갈 때 같아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나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40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영적인 성장, 아까 집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내 영적 나이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40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의 일치를 이루고 정말 봉사 정신의 일치를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제는 신앙의 일치를 이루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멋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까지 자라가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여기 있는 이유 성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라가게 하옵소서. 닮아가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변화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언제까지 변화없는 모습으로 아버지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더 성숙한 자리로 성품의 일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봉사 정신으로 주님의 섬기는 마음으로 일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앙이 정말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곳에 믿음의 일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머리에 부끄럽지 않은 멋있는 교회, 주의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을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head of the church,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God, the Father, and the empowerment, illumination of God the Holy Spirit be with you who seek growth as the body of Christ through unity, now and forever. Amen.